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김철환 목사입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 하나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지요. 그대가 나의 예수요.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그대가 나의 예수요. 아마 머뭇거려지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귀한 자리에 정말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배님들, 우리 동기들, 또 사랑하는 후배님들, 우리 모든 배제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김성수 주교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성수 주교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후배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아시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마을 정말 우리 자폐와 지진아를 모아서 그들을 예수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섬김을 다하고 있는 우리 마을 그 콩나물 공장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다시 땅을 고르고 우리 재활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잘 복원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용기를 얻는 귀한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저는 89회입니다. 친구들이 저를 호박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타이틀 하나 더 붙여서 호박 목사라 부릅니다. 우리 동기들이 3번 놀랬답니다. 그렇게 개구장이 같았던 철환이가 호박이 목사 됐대. 그래서 첫 번째 놀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호박 목사가 루터교단의 총회장이 되었대. 루터대학교의 이사장이 되었대. 그래서 2번 놀랬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일을 잘 내려놓고 평택 미군 부대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안정리로 내려가서 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해서 3번째 놀랬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를 아직도 우리 동기들은 호박 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정겹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동기 친구들이 그 호박 목사라고 불러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배제 파이팅. 저에게 배제라고 하는 이 2 글자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배제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배제라고 하는 말만 입에 올리면 없었던 힘도 다시 솟아납니다. 정말 그 많고 많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제라고 하는 학교는 당신에게 또 다른 종교인 것 같다고. 배제라고 하는 말을 당신 떠올릴 때 아느냐고. 얼굴이 바뀌는 것을, 환하게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정말 배제라고 하는 학교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곤 합니다. 배제,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신비의 언어가 되었을까요? 저는 단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제라고 하는 동산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실로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것을 배웠습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배제인들은 배제의 교훈을 너무 잘 압니다.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욕이 되자 당히 인역하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에 띄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말은 교훈 그 이상입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입니다. 단순히 섬기는 삶을 살라고 도덕적으로 주신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살리는 분이라 정의합니다. 예수는 나 죽어서 너를 살리시는 분. 그래서 보내보는 예수를 가르쳐서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 한자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살리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대장 당의 인역을 교훈으로 삼으신 아펜젤로 목사님은 그렇게 예수님으로 사셨고 예수님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혼자 사시려면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고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시려다가 생을 마감하셨으니 아펜젤로 목사님은 예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명설교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저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불어넣은 설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양과 염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집단으로 나누시겠답니다. 오른쪽과 왼쪽.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양을,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를, 그리고 나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저주를 이 두 그룹에게 내리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우리 염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영벌, 벌을 내리시겠다 합니다. 엄청나게 갈린 겁니다. 완벽하게 갈린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린 그 뭡니까? 척도는 무엇입니까? 엄청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 갈립니다. 큰 것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밥 한 그릇 때문에 갈립니다. 밥 한 그릇 때문에 한쪽은 영생에 가게 되고 한쪽은 영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기도의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깊이를 모를 영험한 지식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도 이 기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기준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성경은 소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자를 돌보면 된다 합니다. 그렇게 돌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한 말씀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살려낼 수 있는 말이라 믿는 목사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웃을 예수로 보는 운동을 펼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제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황송하게도 나를 섬기시고 싶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고백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를 섬겼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욕이 되자 당의 인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이웃이 예수로 보이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 서두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주저하면서 인사했을 겁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요. 이번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요. 그대가 나의 예수요. 그래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아내는 아내가 아닙니다. 예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예수로 아내가 보일 때 비로소 살리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로 보이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더 이상 자녀가 아닐 겁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로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저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이신 부모님으로 보인다면 아마 우리의 효도가 달라지리라 믿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배제에서 배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스데반 돌봄 사역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고 또 가르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성도로 보지 말고 예수를 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그저 성도 한 사람이 더 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예수로 본다면 아마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여, 이 운동은 사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장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CC의 9개 교단과 22개의 교단자, 우리 보수 교단 모든 교단장들을 이끌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할 때 그때 펼치려고 애썼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조금 긴 문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돌보자고. 그래서 스데반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사랑의 돌봄자로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우리 서로가 선후배가 아닌 예수로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배제인 아내, 그대가 나의 예수여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라 고백하면 용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배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배제인들이 부족하지만 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말입니다. 사실 나이 따지면 75세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신 우남 이스만 박사님에 비하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어립니다. 그리고 80의 나이로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을 보면 우리는 더 열심히 배우고 또 꿈꾸며 도전하며 살아야 되리라 믿어집니다. 배제에서 배운 Two Peace, Pioneer,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늘 우리로, 특별히 저로 청년의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돌봄 루터입니다. 그냥 김철환 목사, 저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저의 채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면 매력 만점이신 여러분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린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배제인에게도 이 설교가 서로 알려져서 예수, 그대가 나의 예수라고 하는 이 진솔한 고백이 이 한국을 깨우는 놀라운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배제 선후배, 우리 배제인은 저에게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 전체의 이유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자꾸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더니 금메달만 좋아하고 은메달은 기억조차 못하는 우리, 1등만 사랑하고 2등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만 소중하다고, 이웃 사랑은 나중에 하겠다고, 시간이 되면 하겠다고, 환경이 맞으면 하겠고,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고. 그래서 사랑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위대한 것이요, 이웃 사랑은 다소 소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한 사랑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별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대가 나의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둘의 사랑은 하나의 사랑으로 통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을 그리면 하나님은